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함께 있습니다. 수야와 빌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라. 아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이방인을 향한 신앙의 두 원칙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거기만 구원받은 것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는 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율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적인 조항을 지켜야 이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고는 조금 1%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인간의 공로가 더 합쳐져야 뭔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이 율법주의적인 사고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또 베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가 바로 우리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나 율법적인 어떤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게 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죠? 바로 율법적인 요구를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라. 우리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율법적인 조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습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단지 그 보혈의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한 것이고 그 피가 완전한 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일 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건은 믿음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고 있죠. 이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버려라. 두 번째, 음행하던 습관을 버려라. 세 번째, 구약에서 말하는 더러운 음식들을 먹지 말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결론을 얻고 이제 안디옥으로 바나바와 바울과 또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이요 안디옥교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론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로 인해서 많이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결론을 가지고 크게 기뻐했고 같이 함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통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이제 그 교회 가운데 평안과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역정되는 모습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또한 완벽한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인간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도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결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하고 완전치 못한 인간,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 내면을 보시게 되면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된 본성이 있고요, 여전히 저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시죠. 여러분들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에 장점이 있다면 또 어느 한 부분에 단점이 있도록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히 완벽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고 비인격적인 요소가 있고 이런 거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을 서로 보실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저런 그런 부분이 있어, 저런 약점이 있어, 저런 허물이 있어, 그것을 들춰내기보다는 서로의 어떤 장점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간의 장점을 크게 보시고요, 약점을 작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의 장점은 볼록 렌즈로 보시고 약점은 어떤 렌즈로 봐야 될까요? 오목 렌즈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크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약점과 실수를 주목하신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절대로 맡길 수 없습니다. 천사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시면서 그 사역들을 오늘도 이뤄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간단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족한 자에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이 직임을 맡겨주셨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란요 누구든지 막론하고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자신 때문에 내 자신 완전하지 못한 이 부분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성결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타고날 때부터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들도 연약한 인간들이고 연약한 실수가 있음을 성경은 여과없이 다 그렇게 그들의 다툼과 싸움까지도 여과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시고 다듬어 가시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어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까지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요 사실 기질도 서로 달랐던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기질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요 능력도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둘 다 하나님 동일하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설교를 참 잘했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위로자였어요. 상담을 잘했습니다. 또 자기의 것들을 모두 형제들과 다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협력이 잘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기질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35절 말씀 보니까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요, 성격과 기질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가 참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 성교에 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기질이 다르죠. 타고난 어떤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배경도 달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협력하여서 하나 되어서 감당하게 될 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우리 교회가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바울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 때문에 지금까지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들이 잘 있는가 돌아보고자 신방을 하자고 우리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 것이죠. 3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얼마나 2차 전도여행 때 핍박도 많이 당했고 박해도 많이 당했고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했고 그랬으면 좀 이만하면 내가 할 만큼 다 했다 하고 실만도 안 돼. 그죠? 바울의 열정은요, 누구도 못 말릴 거예요. 정말 영원 구원에 대한 이 사랑과 이 열정은, 그 타고난 열정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라고 바나바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2차 전도여행은 여기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재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지금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은요, 2차 양육 여행이라고 말해야 마땅합니다. 1차 전도여행은 전도하러 갔지만 2차 전도여행은 그들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세우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권면하며 양육하며 그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다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육하러 가는 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 전도로 방향을 바꾸시게 되죠. 아시아 전도여행의 목표를 유럽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뒤에 보면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참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형제들이 어떠한가, 내가 시름 뿌렸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잘 자라고 있는가,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목자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목자 되신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목자의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공연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공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바나바에게 찾아가서 다시 떠납시다, 그렇게 그걸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마가 요한, 즉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던 마가 요한은요, 누구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생질이죠.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친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3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바울은 뭐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밤빌리아에서 누가 떠났어요? 마가가 그들과 함께 같이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혼자 힘들다고 집으로 돌아가버리고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나바는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바울 자기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품고자 했죠.
용납해서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를 용서하고 그 일을 맡겨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하면,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바로 또 그런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있었던 사람을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서로 이 문제 때문에 3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또 그 다음에 한번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은 누구를 데려가요?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동반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여행을 가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바로 누구 때문에? 요한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은요, 수종자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섬기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섬기는 수종자로 함께 여행을 떠났죠. 마가 요한은요, 요한 마가는 누구의 조카라고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이 마가 요한은 전도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참 신났죠. 그동안에 못 가봤던 외국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 처음에는 들뜬 마음에 함께 따라놨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불편해요. 겁이 나요. 그래서 밤빌라에서 마가는 도중 하차하고 맙니다. 나 안 가겠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마가 같은 사람은 옛날에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부름받아가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면서 가보니까요, 그 선교지 가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가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 하차한 거예요. 이 사람을요, 바나바가 이렇게 도망갔던 사람을,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을 다시 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해서 볼 때 이 사람이 또 같이 갔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팀이 사기가 떨어지고, 그도 또한 또 다른 그 사람이 전염되어서 또다시 이 힘듦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 안 된다고. 절대 그 사람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바나바는 그러나 꼭 데리고 가겠다.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서로 피차 다투게 됩니다. 근데 싸움이요, 좀 지나쳤죠.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여기에 만남과 헤어짐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3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이 있을 수 없다? 있다.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사도예요, 싸움한 걸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위대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인간적인 약점과 실수를 감춥니까? 감추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이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실적인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주님을 일을 할 때 언제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같은 의견을 하는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점과 해석과 문화적인 관점에 따라서 차이 때문에 서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는 왜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것만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견이 다른 문제가 신앙적인 본질적인 문제, 그죠?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이거 분명히 이걸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고집해야 돼요. 진리의 문제라면. 근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최은성 목사님 어디에서 자랐죠? 평택에서 자랐죠?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력서 받아봤으니까 알아요. 평택에서 자랐어요. 저 어디서 자랐냐면 안양천 옆에서 자랐어요.
자란 동네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고하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부도 다른데, 그죠? 생각이 하는 것이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여러분 전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거,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이것을 다르다는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개입하게 됩니까? 사단의 공격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서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국에 보면요, 오른쪽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오른쪽 교회. 왜 오른쪽 교회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실제 이름이 있는 교회, 오른쪽 교회. 오른쪽 교회가 뭐냐면, 세족식을 하는데, 지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했잖아요. 세족식을 하는데, 왼발부터 닦아야 되느냐, 오른발부터 닦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다툰 거예요. 교회가요. 무슨 문제 갖고 다툰 거예요? 발을 어느 쪽부터 닦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다툰 거예요. 이거 갖고 교회가 심각하게 분열해가지고요, 거기서 갈라나온 교회가 오른쪽 교회.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진리 문제 가지고 우리가 다툰다면요, 이해가 좀 되죠. 근데 진리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얼마든지 왼쪽부터 닦을 수 있고, 오른쪽부터 다룰 수 있고, 성경에 보면, 너희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닦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요, 우리가 인정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 하나됨,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일치됨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경로남에 싸웠던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운 거예요? 진리 문제 때문에 싸운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싸운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바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싸웠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싸움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견해 차이 때문에, 의사의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할 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서로 인정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 하나님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견의 브리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회에 보면, 우리 당회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만 오니까 큰 소리 하나도 안 나오죠? 아니에요. 다 큰 소리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저도 큰 소리 낼 수 있고요, 장로님들도 큰 소리 낼 수 있고, 위대한 선교사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도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의견이 불일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싸우면요, 갈등이 없는데, 존경하는 사람이 싸우면요, 갈등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싸우면 갈등이 없는데, 목사, 장로가 싸우면요, 교회들이 시험이 됩니다. 교회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과거에 우리 많은 교회들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싸우면요, 자식들이요, 굉장히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 도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권위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격렬하게 싸워요. 그리고 이혼하면요, 자녀들이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혼하면요, 자녀들이 충격을 받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사고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과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허물, 실수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경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의견이 달라도 사랑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달라도 어떤 전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사랑한다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전제요? 우리 사랑한다. 그렇죠? 부부도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부부도 싸우는데 막장까지 가겠다는
작정을 하고 싸우면요, 그 부분이요 깨어지고 말죠. 이혼하고 말죠. 의견이 달라 다툴 수 있죠. 부부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기본적인 전제는 깔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싸워서 각자 방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제는 절대로 깨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는 기본 존재만 있으면 의견의 차이는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의견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얼굴을 붉힐 수도 있고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더 오히려 발전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이 더 지나쳐서 내가 주장한 대로 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 사람과 갈라서고자 우리가 결심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마귀가 이 상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보게 되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니죠. 구원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동의를 안 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취향과 의견의 어떤 충돌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이 헤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교단 분열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원래 교단이 우리 장로교회는요 하나였어요. 하나였다가 교단이 분열되는 그 교단들이 오히려 그 경쟁적 관계 속에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두 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갈라서지 않는 것이 자체가 오히려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갈라지는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갔어요. 구브로는 어디입니까? 바나바의 원래 고향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실수했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바나바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상남자이고 인격자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이쪽으로 빠지면 바울은요 저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었던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가죠. 실라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수리아 안독 쪽으로 가서, 그래서 빌리기아 쪽으로 거꾸로 서로 방향이 다르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견이 달라서 다투었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갈라디아서에 나게 보게 되면요 뒤에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요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는요 그렇게 패배적인 인간으로 전락해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요 다시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 다음에 어떤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누가 쓴 거예요? 마가가 쓴 것이죠. 사실은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쓰여졌고 원초적인 복음서는 어떤 복음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처음에 그 복음서를 처음으로 쓰게 됐던 위대한 인물로 마가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용납과 누구의 품어줌 때문에? 바나바의 용납과 바나바의 그 품어줌 때문에 마가가 마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남에게 상처를 주어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요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나바는요 그런 마가를 어떻게 했어요? 이해해주고 또 용납하시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바나바로부터 그 아픔과 상처를 위로받고 그가 오히려 바나바를 통해서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반대로 마가는요 바울로부터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그것이 그에게 오히려 침이 되고 자극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안아주고 나를 받아주기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방 나라를 섬기면서 살아날 방도를 찾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침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은요, 고난과 환난의 영속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 우리를 다듬어가시고 연단시키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들어서 그를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요, 바울이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마가됨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을 또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가는요, 이 사건 후에 베드로의 수행원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마가라고. 베드로의 친아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마가는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과 같았어요? 아들과 같이 베드로를 잘 수행하고 귀하게 아름답게 동역하며 그를 함께 수행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마가는요,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되어서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찾아간 것을 보게 되면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게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 직전에 감옥에서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뭘 부탁합니까? 네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마가는 나의 일에 특별히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후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 헤어짐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지만 나중에 바울과 바울이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또 마가와 바울이 다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손해를 보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창조적이고 발전적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죄책감도 있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화적으로 이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또 본의 아니게 한번 삐걱한 것은 계속 삐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때문에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일하다가 잘못되어서 다른 선교단체로 옮겨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남과 헤어짐의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헤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헤어짐을 통해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서로 용납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나쁜 것입니다. 서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을 때 그들의 교제권을 완전히 단절해 버리고 저희가는 이제는 상종 안 하겠다 했다면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마가를 내치면서 저 인간은 내가 다시 안 보겠다라고 생각했다면 마가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마가됨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너 혼자가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가. 그가 내 일에 특별하게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우리가 끼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헤어질지라도 우리가 서로 다른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이 전제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이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마귀가 개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개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서로 물고 뜯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오히려 합력하여 도리어 선을 이루십니다. 문제는 헤어짐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헤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 은사와 부르심과 사역의 다름 때문에 오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헤어짐의 만남과 헤어짐의 영적인 원리를 잘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 항상 전제를 끼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
헤어질지라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독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서로 은사가 다르고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복된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